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날 특집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부모 공경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잘 아시는 10계명 말씀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고 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요.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설교한 내용이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자, 어쨌든 부모 공경에 관해서 출애굽기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런가 하면 신명기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길고 같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겠다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다른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에 따라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 줄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에 관해서는 약속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에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달아놓으셨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준행하면은 복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장수하는 복을 누리실 것이고, 둘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모님은 아주 독특한 존재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들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순서 중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 4가지를 기록하시고 그 후에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웃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이렇게 10계명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계명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 하는 거죠. 자, 그거 말고도 부모 공경을 실천적으로 명하고 계신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잠언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데 1장 8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훈계를 들으며 여기서 듣는다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는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행하라 하는 거죠. 아버지의 훈계뿐 아니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또 말씀했어요. 자, 어머니가 타이르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법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교훈들, 이걸 법처럼 여겨라. 그리고 그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부모 공경의 실천적 계명이다 하는 거고요. 또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아버지는 가장 아닙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우린 가부장적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 문화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듣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특히 대가족일 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면 쫓겨나는 거고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살 때는 이 말씀 별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대립하고 거역하고 이러기가 다반사고, 특히나 늙으신 어머님이 좀 젊고 힘이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럴 때는 그래도 어머니를 존중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늙으셨어요. 이제 능력도 없고 기억력도 흐리고 사람들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은 쓸 줄 모르시고 여러 가지 젊은이들만 못한 그렇게 보이는 늙은 어머니가 계실 때 경히 여기기 쉽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어머니가 늙었을 때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부모 공경이고 효다 이거예요. 또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핵심적으로 뭔가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어떨 때 부모님이 즐거워하십니까? 나이 든 자식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마땅히 그 연령대에 해나가야 될 그 인생의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취직해야 될 나이가 되었으면 취직하고, 또는 사업을 시작할 나이가 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부모는 그걸 보고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효도다.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드디어 취직했습니다. 이제 효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글을 쓴 분의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땅히 취직해야 될 나이에 취직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가는 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게 곧 효다. 그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한테는 효도할 줄 아는데 어머니는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로는 부모라고 이렇게 단 두 음절로 부모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이렇게 길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한자 문화 속에서 부모라고 기가 막히게 줄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그 어머니를 경히 여기거나 어머니를 천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실천적 계명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분들의 교훈을 법처럼 여기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리고 절대로 나이 드셨을 때 경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부모를 늘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어긋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아시면 돼요. 자, 좋은 예로 솔로몬 왕이 보여준 어머니 공경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실 때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열왕기상 2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밧세바가, 그 유명한 밧세바 아닙니까? 다윗 왕과 문제를 일으키고 불명예를 둘러쓰고 살아가고,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남들이 뒤에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이 밧세바, 그가 낳은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선포하고 거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될 뻔했어요. 근데 뒤늦게
밧세바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결국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를 찾아가서 엉뚱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듣고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그 보좌에서 일어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를 반갑게 영접하고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머니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고 비로소 자기 왕좌에 앉고 신하들에게 명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풀라 해가지고 자기 왕좌 바로 오른편에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 오른편에 앉았다 그랬어요. 자,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자기가 대단한 지위에 있을 때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솔로몬은 했어요. 이게 솔로몬의 어머니 공경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교회에서 과부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녀가 있는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잘 보세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효도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까마귀의 효도, 반포지효라는 귀한 교훈을 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의 교훈으로 기록된 것인지 실제 생물학적으로 이 까마귀들이 나이가 든 부모에게 먹을 걸 물어다 먹여서 살리는지 그거 참 실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분명한 옛날 기록들이 있지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신기한 장면을 봤다 그래요. 그 나무 위에 까마귀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라서 보니까 늙은 까마귀가 병들어 이렇게 힘없이 있고 젊은 까마귀들이 5이 번갈아서 그 어머니, 아버지 까마귀를 먹여 살리느라고 물을 물어다 입에 먹이는 까마귀가 있었고 또 개구리를 잡아다 먹이는 까마귀가 있었고, 그렇게 5이 역할을 분담해서 그렇게 해서 늙은 부모 까마귀를 섬기더라. 그래서 그것을 반포지효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자,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까마귀, 늘 흉조로만 알고 싫어하던 이 까마귀가 효도를 하고 있더라. 비슷한 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을 대적해서 가뭄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던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보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을 법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효도인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보답하는 것, 이게 또 효도의 한 요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단락입니다.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바로 그 십자가 밑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계를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그 의중을 알아챈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실 그 모든 내용을 마지막 끝내는 순간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복귀하실 그런 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는 그 육신의 어머니는 인연이 거기서 사실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를 신의 어머니라고 성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요한의 어머니로 옮겨주시고 인수인계하시고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까지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의 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모 공경의 본이다. 그리고 어릴 때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그 성전에 남아서 장로들과 더불어 성경 말씀을 의논하고 할 때 그 부모님들이 찾아왔지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다시 부모님들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님, 아버님께 순종해서 받드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을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시킨 폐해버린 악한 종교적 전통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당연히 드리면 좋을 만한 그런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죄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전통 아닙니까? 그걸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빗나간 교훈을 질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모 공경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실천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남기셨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마귀의 효도, 동양에서는 반포지효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훈이 있어서 부모 공경을 무척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도 안 지내지 이런 교훈도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불효하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10계명에서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계시고 명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자, 여기 우선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짤막한 쇼트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젊은 부부인데 아버님이 오늘 외출할 일이 있어서 아들에게 야 아들아 5만 원만 주거라. 오늘 친구들을 만나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슨 5만 원씩 씁니까? 그러면서 안 주고 그냥 출근을 하더래요. 그걸 본 부인이 보고 잠깐 하고 세우고 남편의 지갑을 뺏어서 거기에 5만 원 남기고 나머지 액을 다 꺼냈대요. 오늘 나 중요한 쓸 일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하고 그러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즉 부인이 시아버지에게 그 돈을 다 드리면서 아버님 오늘 친구분들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쓸 일이 많으실 텐데 즐겁게 지내다 오세요. 그러고 그 돈을 다 드렸대요. 자, 그러고서 아들, 딸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씻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꾀죄죄하게 그렇게 놔뒀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남편이 그걸 보고 드디어 알아보고, 여보 당신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애들이 이렇게 거짓거리 돼 있냐, 그러면서 부인을 나무랐대요. 그때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자식들 길러봐야 나중에 우리 늙고 나면 우리가 5만 원만 달라 그래도 안 줄 자식들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충격을 받고 뉘우쳤다 그러는데, 자, 그게 뭐 사실이든 꾸며낸 이야기든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늙고 경제력이 없어지고 할 때 자식들이 괄시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까마귀처럼 이렇게 부모님들을 대접하고 보답하고 하는 그런 일이 요즘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잠언 말씀 보니까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반포지 효를 하는 이 까마귀가 부모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하고 이런 자들의 눈을 쪼아 먹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의 삶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 잠언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는 자, 심지어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쓰게 되고 능욕을 당하게 될 자식이다.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뜻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명하셨어요. 그 중에 저주 항목 중에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옳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육체와 생명을 주신 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를 경시하며 거역하고 받은 것이 없는 양 방자하게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여 복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 설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